복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갑니다. 부처님 말씀. 나는 왜 이토록 복이 없을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풀리는데 왜 나는 늘 이리 고생만 할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우리는 복이라는 말 앞에서 부러움과 서운함, 심지어는 원망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연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만한 그릇을 찾아갑니다. 복은 마치 물과 같아 깊고 고요한 그릇에 고이듯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로만 흘러갑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은 왜 떠나기도 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만 돌아올까요? 그 물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늘 당신 곁에 있었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시간입니다. 제1부 복이 떠나는 사람의 마음. 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그 자리를 조용히 살핍니다. 그 마음이 고요한지, 그 언어가 다정한지, 그 손끝이 따뜻한지를 오래도록 지켜봅니다. 복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민감합니다. 사람의 기운, 마음의 결, 표정의 떨림까지 다 압니다. 복이 떠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부족함이 자리합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먼저 셈하는 사람, 복은 그 마음 속에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복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단지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태도, 감정을 잘 다스리는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 머무는 사람을 복은 조용히 선택합니다.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기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며 진심으로 박수치지 못하는 마음, 남의 웃음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순간, 그 시기심은 곧 복을 밀어냅니다. 복은 나누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복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은 그 복을 자신에게만 붙들어 두려 하기 때문에 복은 점점 숨이 막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탓하는 마음입니다.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자신의 지난 날을 저주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복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깃듭니다. 하지만 탓하는 마음은 아직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이 떠나는 세 번째 이유는 조급함입니다. 왜 지금 당장 오지 않느냐고,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고, 복을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재촉하는 그 마음. 복은 다그침 속에서 피어날 수 없습니다. 복은 기다림의 미덕을 지닌 자에게 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다듬고 더 단단히 다지고 고요히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은 비로소 다가옵니다. 복이 떠나는 네 번째 이유는 불평하는 입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받아도 늘 어딘가 부족하다 말하는 입.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복이 들었을 때 자신이 환영받고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합니다. 복은 감사가 깃든 말에 이끌립니다. 감사의 말은 복을 초대하는 초인종입니다. 불평의 말은
복이 다시 문을 닫게 만드는 자물쇠입니다. 복이 떠나는 5번째 이유는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늘 실패만 반복하는 존재라는 믿음. 그 마음은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복은 밝은 에너지 속에서 자랍니다. 복은 자신을 아끼는 사람의 곁에서 커집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구석에 몰아넣는 사람에게 복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나는 복을 지켜낼 사람이라고. 그 믿음 하나가 복이 다시 돌아올 문이 됩니다. 복이 떠나는 6번째 이유는 분노입니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남을 상처 입히는 말과 행동을 쏟아낼 때 그 안에는 복이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복은 평온한 마음에서 싹이 틉니다. 화는 복의 싹을 말려버리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의 마음에 복은 결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지는 않은가? 탓하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은가? 조급한 숨이 내 감정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복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물으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그 물음 앞에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복이 떠났다고 느낄 때 사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복이 다시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정갈히 비워내고 조용히 기다려 봅니다. 제2부, 복이 돌아오는 사람의 말과 행동. 복은 행동을 봅니다. 복은 말의 무게를 듣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복을 부르기도 하고 입으로 복을 쫓기도 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복을 지키기도 하고 행동으로 복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복은 말과 행동을 오래 지켜보다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머물러도 좋겠다. 그렇다면 복은 어떤 말에 끌릴까요? 복은 어떤 행동을 보며 다시 돌아올까요? 복이 돌아오는 첫 번째 말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건 마음에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복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가 입에 머문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넉넉한 마음은 복에게 여기엔 당신이 쉴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이 돌아오는 두 번째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당신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정말 멋지게 해냈어요. 모두가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복은 이타적인 말에 민감합니다. 복은 나만 잘 되겠다는 말보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누군가의 기쁨 앞에서 진심으로 박수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시기심보다 사랑이 먼저 깃듭니다. 사랑이 있는 말, 그 말엔 복이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복이 돌아오는 세 번째 말은 긍정의 말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복이 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긍정의 말은 복을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부정의 말은 닫힌 문이고 긍정의 말은 열린 길입니다.
복은 열린 길로 들어옵니다. 복이 돌아오는 네 번째 말은 다정한 말입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네요. 이런 말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다정한 말에는 평온한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동은 복을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말이 거칠면 복이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복이 스며듭니다. 복이 돌아오는 첫 번째 행동은 비우는 행동입니다.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더 가지려던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과 고집을 조금 내려놓을 때 복은 그 빈자리에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기 전에 비우는 용기를 가진 사람, 복은 그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복이 다시 돌아오는 건 우리가 무엇을 더 갖고 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냈을 때입니다. 복이 돌아오는 두 번째 행동은 나누는 행동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손, 웃음을 나누는 얼굴, 시간을 나누는 마음. 복은 나눔을 통해 자랍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눔이란 건 가진 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자가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복은 그런 따뜻한 손을 기억합니다. 복이 돌아오는 세 번째 행동은 자신을 돌보는 행동입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 자신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 복은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복은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태도는 복이 들어설 수 있는 문턱을 다듬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복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복이 돌아오는 네 번째 행동은 묵묵히 버텨내는 행동입니다. 말없이 하루를 견디고 조용히 삶을 이어가는 그 태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일으키는 그 모습, 복은 그런 이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봅니다. 묵묵함 속에 담긴 진심을 복은 가장 정확히 알아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복을 부르는 말이었는가, 복을 멀어지게 한 말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했던 행동들, 그 행동들 속에서 복이 미소 지었을까, 아니면 발걸음을 돌렸을까. 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조용히 물러서기도 할 뿐입니다.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읽을 뿐입니다. 말의 무게를 듣고 행동의 진심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복은 결심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야겠다. 제3부 복이 머무는 사람의 삶의 태도. 복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잠시 들렀다 사라지는 안개도 아닙니다. 복은 자리를 잡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고 그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디에 머물까요? 복이 오래도록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복이 머무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고개를 숙입니다. 자주 감사합니다를 말합니다. 자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복은 그런 마음에 머뭅니다. 겸손한 마음은 복에게 쉼터가 됩니다.
그곳엔 경쟁이 없고 탓함이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복을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복이 머무는 두 번째 태도는 책임감입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다하는 태도,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잡는 마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세. 복은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복이 뿌리내리는 토양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냅니다. 자신에게 온 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단단히 다집니다. 복은 그런 태도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게 머뭅니다. 복이 머무는 세 번째 태도는 꾸준함입니다. 하루를 대충 살지 않는 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실함. 그런 사람에게 복은 안심하고 기대어 쉽니다. 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꾸준한 사람은 그 쌓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큰 행운이 지금 당장 오지 않아도 작은 복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새 복을 쌓아둔 사람이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복이 머무는 네 번째 태도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 사랑받을 때 그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엔 시기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엔 비교가 없습니다. 복은 그런 마음이 이미 넉넉해졌다는 신호임을 압니다. 넉넉한 마음엔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복도 따라 커집니다. 복이 머무는 다섯 번째 태도는 침묵 속의 통찰입니다. 말이 많지 않지만 마음속엔 늘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 떠들지 않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 자랑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복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지혜가 빛나는 사람은 복을 담을 그릇이 단단합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복은 그런 이의 곁에 머물며 함께 자랍니다. 복이 머무는 여섯 번째 태도는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남의 실수에도 화내지 않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복은 용서하는 이의 가슴에 가만히 안겨 머뭅니다. 복은 분노와 원망이 쌓인 마음을 피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아는 마음엔 새로운 삶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복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복이 머무는 일곱 번째 태도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 그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 불필요한 욕심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한 모금의 물,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그 모든 것을 깊이 음미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은 그런 삶의 자세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오래 머뭅니다. 지금 내 삶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했는가?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꾸준한가? 나는 남의 기쁨 앞에서 웃을 수 있었는가? 나는
침묵 속에서 지혜를 키웠는가? 나는 용서할 줄 아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하나가 복을 부르는 문이 됩니다.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복을 대하느냐에 따라 복은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삶의 태도는 복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조용히 그 방향을 가다듬습니다. 제4부 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조건. 복은 겉모습에 끌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외형이나 많은 말보다 복은 그 사람의 속을 봅니다. 그 마음이 맑은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통된 내면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복은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첫 번째 내면의 조건은 진정성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 진정성은 말보다 느리게 전달되지만 그 파장은 멀리 오래 퍼져나갑니다. 복은 그런 진정성의 파동을 기억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여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여백은 복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도착합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두 번째 조건은 평정심입니다.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복은 불안정한 사람의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문이 덜컥 닫혀버리는 마음엔 복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평정심은 훈련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 일렁일 때 한 걸음 물러서며 나를 지켜보는 그 자세가 쌓이면 마음엔 고요한 호수가 생깁니다. 복은 그런 호수 위를 천천히 건너옵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세 번째 조건은 수용력입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복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수용하고 남의 실수를 포용하며 상황의 변화에 순응하는 마음. 그 유연함 속에 복은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수용이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이란 선택의 여유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깊은 내면의 선언. 복은 그 선언에 응답합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네 번째 조건은 명확한 기준과 중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중심이 잡힌 사람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은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길게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없으면 복은 쉽게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은 그런 중심을 신뢰합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다섯 번째 조건은 마음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말, 차가운 눈빛, 차가운 판단이 습관이 된 사람은 복을 얼려버립니다. 복은 따뜻한 곳을 찾아옵니다. 말이 다정하고 표정이 부드럽고 행동이 포근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은 천천히 녹아들어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결국 나의 세계를 결정짓는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높고 따뜻할수록 복은 오래 머물며
다른 복들을 불러옵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여섯 번째 조건은 고요한 집중력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흐름이 어디로 가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사람. 복은 산만함을 싫어합니다. 복은 무분별한 욕망보다 단순하고 깊은 집중을 사랑합니다. 하루의 작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몰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생각지도 못한 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그 몰입의 에너지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일곱 번째 조건은 간절함 속의 여유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면서도 그 간절함에 조급함을 섞지 않는 태도. 복은 간절함을 좋아하지만 조급함은 싫어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람은 준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복은 천천히 다가오지만 확실하게 도착합니다. 그 여유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림 속에서 다듬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나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나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 나는 부족함과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기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나는 나만의 집중력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간절하되 여유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복은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지켜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복은 절대 우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조용히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해 봅니다. 제오부, 삶을 바꾸는 조용한 말 한마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말도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꾸며 운명을 틉니다. 복은 그 말의 결을 타고 들어옵니다. 큰 소리가 아닌 조용한 울림, 요란한 말이 아닌 깊은 울음 같은 말. 그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을 바꾸고 한 마음의 고요를 깨웁니다. 복이 깃드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복이 머무는 말 한마디는 어떤 말일까요?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말은 나는 괜찮아 입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도망침도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평온한 고백입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마음에는 이미 복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달래는 말, 그 말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 강합니다. 복을 부르는 두 번째 말은 고마워입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놓치고 마는 이 말 한마디. 고마워라는 말에는 세상을 향한 긍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감사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를 향해 오기 시작합니다. 복을 부르는 세 번째 말은 수고했어입니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얹는 말, 나 자신에게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건네는 말. 복은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복은 고마움과 격려 사이에서 자랍니다. 복을 부르는 네 번째 말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입니다. 이 말에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건넬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다시 품을 용기를 얻습니다. 복은 그런 말의 울림을 듣고 한 발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한 나에게, 넘어진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은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다섯 번째 말은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입니다. 이 말은 판단을 멈추는 말입니다. 비난을 멈추는 말입니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복은 남을 쉽게 재단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복은 사람을 넉넉히 품는 시선을 따라 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 말은 용서를 부릅니다. 연민을 키웁니다. 그리고 복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은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복을 부르는 여섯 번째 말은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상처 입고 잊히고 자신을 놓아버렸던 이에게 이 말은 다시 심장을 뛰게 합니다. 복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복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감응합니다. 이 말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조용히 여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복은 비처럼 들어옵니다. 복을 부르는 일곱 번째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선언입니다. 복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복은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그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복을 현재로 부릅니다. 이제 조용히 내가 오늘 하루 입 밖으로 꺼낸 말들을 돌아봅니다. 내 말은 복을 향한 초대장이었는가? 아니면 복을 멀리한 외침이었는가? 내가 나에게 건넨 말, 타인에게 내민 말, 세상을 향한 태도 속에 담긴 말. 그 모든 말의 결이 복의 방향을 정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육부 복을 키우는 마지막 수행 한 가지. 복은 오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계절처럼 우리 곁을 돌고 돕니다. 복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더 크게 자라게 만드는 마지막 수행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한 행복 연습입니다. 행복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복은 행복을 연습하는 사람 곁에 천천히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만 더 큰 복이 쌓입니다. 복은 늘 행복한 마음을 찾아가고 불평이 없는 마음에 머물며 웃음이 있는 자리에서 쉬어갑니다. 행복을 연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친절 앞에서 진심으로 감탄할 줄 아는 마음. 고맙다, 따뜻하다. 이 감탄은 삶을 빛나게 하고 복을 불러옵니다.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눈엔 복이 머무를 자리가 많습니다. 행복을 연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 쓸데없는 자존심,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 깊은 것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손을 천천히 펴고 그 위에 복이 내려앉도록 합니다. 행복을 연습하는 세 번째 방법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복이 쌓일 수 있는 바닥을 다지는 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은 늘 성장하고 그 성장은 복이 함께 자라는 길이 됩니다. 행복을 연습하는 네 번째 방법은 작은 것에 기뻐하기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짧은 안부 문자, 내가 스스로 해낸 작은 일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앞에서 이거면 됐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엔 더 이상 외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복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연습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말없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말없이 마음으로 축복하고 나 자신을 위해 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는 기도. 기도는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지키고 싶은지 그 방향을 매일 새롭게 정하는 일. 복은 기도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행복을 연습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 침묵 속의 따뜻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저 조용히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복은 그런 사람을 깊이 사랑합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소란하지 않은 마음. 복은 그 마음의 고요를 찾아 머뭅니다. 침묵 속에서도 온기가 흐르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복이 늘 거닐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오늘 감탄했는가? 나는 오늘 내려놓았는가? 나는 오늘 돌아보았는가? 나는 오늘 작은 것에 기뻐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 말없이 따뜻했는가? 이 하나하나의 연습이 복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복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매일의 조용한 선택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제 당신은 복을 부르는 사람을 넘어 복을 키우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복이 머물기를,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이의 마음에도 퍼지기를, 이 조용한 수행이 당신의 삶 전체에 은은한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